창세기 2장 15절에서 25절입니다. (15절) 함께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하와가 받은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와는 인류 최초의 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여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찢고 갈빗대 하나를 뚝 풀어서 살로 채우고 그 갈빗대로 여인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담이 잠이 깬 후에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앞에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 그러자 아담이 본능적으로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하면서 둘이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는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저에게. 과거에는 하나님이 꼭 하와를 왜 이 방법밖에 없으셨을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와 나와라 뚝딱 하면은 하와가 있을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근데 왜 갈빗대를 이렇게 불어서 했을까? 또 아담은 잠을 들었는데 그 잠이 어떤 잠이었을까? 아니면 며칠 잤을까? 하와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 또 이 아담이 왜 하와의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냥 하와만 먹고 에이씨 그런 거 먹으면 안 돼. 그러고 이 남자가 선악과 안 먹었으면 여자들이야 뭐 지옥 가든 어쩌든 간에 우리 남자들은 지금도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왜 그 아담 할아버지가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런 문제들. 하나님은 선악과 먹을 줄 알면서도 왜 선악과를 또 심어놨을까? 이런 문제, 이런 건 이미 제가 여러 번 질문받고 이건 궁금한 건 아니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도 되게 설레이는 마음도 갖고 감사했습니다. 자, 여기에 아담과 하와는 예수님과 성도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 아담을 가리켜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실자는 예수님입니다. 초림 예수님의 모형이 바로 아담이다. 그리고 그 아담의 아내 하와는 우리 성도, 즉 우리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과 우리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목이 하와가 받은 은혜인데 우리 성도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하와가 받은 은혜. 첫째,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22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지금 아담의 옆구리를 찢고 갈빗대를 뿔러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은 거예요. 아담이 죽고 거기에서 하와가 나왔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와가 받은 은혜, 첫째, 성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와를 다른 방법으로 만들면 안 돼요. 반드시 아담의 피를 통해서 하와가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로마 군병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꽉 찔렀어요. 거기서 피가 콸콸콸콸 쏟아 나온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하와 아담의 옆구리를 찢고 갈빗대를 거기서 꺼내서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아담에게 깊은 잠이 들었어요. 깊은 잠. 아담은 과연 며칠 동안 잠을 잤을까? 하와를 만드는 기간이 얼마나였을까? 아담은 3일 잠잤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 금요일 오후 3시입니다.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금, 토, 주일까지 예수님이 무덤에 있다가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살아나십니다. 아담이 옆구리를 찢으신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그리고 아담이 깊이 잠든 것은 무덤 속에 들어간 기간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잠을 깬 것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눈앞에 누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 성도가, 하와가 탄생한 거죠. 성도가 이제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통해서 태어난 성도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궁금한 게 또 있어요. 왜 아담은 하와의 선악과를 먹었을까? 하와가 먼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때 뭐 먹어요? 지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건데 왜 먹었어? 아이고, 당신 왜 그랬어? 나는 안 먹어. 그랬더라면 진짜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설교도 하고 막 가르치기도 했어요. 막 아담은 처음에 안 먹었을 것 같았다. 내 상상이죠. 근데 하와가 여보 그러면 나만 죽으라고 당신 나 사랑한다면서 그거 거짓말이지. 그래 알았어, 나도 먹을게. 울지마 이리 와줘 해가지고 선악과 딱 먹고, 아담도 범죄하고 하와도 범죄했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을 쉽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아담이 하와에게 못 이겨서 과연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까? 그리고 왜 아담이 그 선악과를 먹어야 했을까? 이걸 한번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안 먹으면 안 돼요. 아담은 반드시 선악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하와의 꾀임에 아담이 먹은 게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짓고 쩔쩔쩔쩔 매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와의 손에 든 선악과를 건네받아서 아담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와의 죄를
아담에게로 범죄하고 넘기고, 그리고 하와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 안 죽으셔도 돼요. 근데 죄 가운데 선악과의 범죄,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멸망받아 마땅할 그러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죄인 되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으시고, 그 하와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걸로 하와가 구원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 없는 분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어요. 하와의 손에 들려진 선악과를 아담이 의도적으로 취해서 드시고 죄인 되시어서 하와 대신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하와가 받은 은혜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오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와가 지금 선악과 들고 쩔쩔쩔쩔 매면서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아담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모습으로 오셔서 하와 대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옆구리를 찢고 그 아담이 대신 죽고 그리고 하와가 태어난 거죠. 이게 구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에서 구원받았을까?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이렇게 구원받았을까? 아담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와가 받은 은혜, 둘째,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25절이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의 속죄는 완전 속죄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사함은 완전히 모든 죄를 속죄해 준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의 수치로 벌거벗은 인생처럼 부끄러워야 돼요.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제는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속죄는 부분 속죄가 아니라 완전 속죄다. 부분 속죄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죄는 두 가지 죄가 있어요. 하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원죄. 그러니까 뱃속부터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우리 시편 51편 6절에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모태로부터. 나는 뱃속부터 죄인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는 없지만 아담이 지은 유전적인 죄가 사람에게 있는, 이게 자범죄예요. 이걸 본죄라고도 해요. 그리고 또한 자범죄가 있어요. 원죄, 자범죄, 원죄, 본죄. 그리고 자범죄는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은 죄예요. 어린 아이들도 남의 것을 막 비틀고 막 뺏고 꼬집고, 이건 죄예요, 죄. 죄성을 사람은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행동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 이런 죄들은 자범죄예요, 자범죄. 이런 죄가 누구에게든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살고 있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는 당연히 지옥 가야 될 인생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으면 결국 우리는 그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자범죄와 원죄,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이 두 가지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자범죄는 용서해 주고 원죄는 용서 안 하고, 원죄는 용서하고 자범죄는 용서 안 하고, 그것도 아니고, 또 작은 죄는 용서하시고 큰 죄는 용서 안 하시고, 그것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죄는 용서하고 어른의 죄는 용서 안 하고,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함은 원죄든 자범죄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큰 죄든 작은 죄든 과거의 죄든 현재의 죄든 미래의 죄든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준 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함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속죄가 부분적인 속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마만큼까지는 용서해 줬는데 예수님의 피로 이마만큼은 용서 안 돼.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헛된 거예요. 실패예요, 실패. 이제는 용서해주고 이제는 용서 못하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죄는 우리의 모든 죄를 나가서 죽을 때까지의 모든 죄까지도 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특별히 두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는 바라바.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였어요. 유명한 죄수, 살인하고 밀란을 꾸미고 하는 죄수. 그가 예수님 대신 석방되었어요. 또 한 사람은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편 강도, 우편 강도가 있어요. 십자가는 너무 흉악한 사형범들만 당하는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아주 흉악한 죄인들이에요. 그 우편 강도가 예수님 마지막에 그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바라바 역시 우편 강도 역시 가장 무서운 죄를 지은 사람인데도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준 거예요. 여기에 바라바가 바로 우리 자신이고 우편 강도가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 자신.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당연히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은 완전하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다. 벌거 벗었으면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벌거 벗었는데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수치스럽게 살고 수치스러운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운 인생이 아닌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 너 죄인이야? 너 지옥 가야 돼? 너 이렇게 죄 졌잖아. 이것을 고발하지 못한다. 정죄하지 못한다. 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 가운데서 여러분들 완전히 자유케 해주셨어요.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누구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비난하거나 우리를 고발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부끄러운 인생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죄사함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이제는 의롭다 해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의인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완전 속죄입니다. 구약의 율법 가운데 이제 이 처녀가 결혼을 했는데 이 처녀에게 처녀성이 없으면 그를 아버지 집 문 밖으로 내쫓아서 돌에 죽이는 율법이 있어요. 그게 신명기 22장 20절 21절입니다.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일이 참되다는 것은 결혼했는데 남편이 그 처녀를 부인을 의심해요. 그래서 내 아내는 처녀가 아니었다 하고 처녀의 표적이 없다. 처녀의 표적은 여기에 꼬마 애기들은 모르는 얘기이겠지만 우리는 대부분 다 알잖아요. 결혼해서 첫날 밤에 이 여인이 처녀이면 그 피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잘 때 하얀 천을 깔고 잠을 잡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처녀였다면 그 처녀의 표적이 피로 증거됩니다. 근데 이 여인이 처녀인 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처녀가 아니었어. 그러면 거기 처녀의 표적이 피 흔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에게 피가 없다면 21절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취할지니라. 그 처녀의 표적이 없으면 그 처녀를 끌고 사람들이 아버지 집 밖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런 율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구약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내를 이제 맞이했어요.
보통 이제 첫날 밤을 지낼 때 역시 이렇게 하얀 천을 깔고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이 신랑이, 이 처녀는 이미 알고 있어. 이 신랑이 되게 궁금한 거죠. 가장 궁금한 거죠. 과연 이 여인이 내 아내가 처녀였을까? 아니면 처녀가 아니었을까? 처녀성을 잃은 여인일까? 하고 자리 옷을 보니까 불사, 피가 없어. 이 여인이 처녀가 아니었어. 그러면 그 자리 옷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보십시오. 이게 어젯밤에 우리가 첫날 밤을 보낸 자리 옷입니다. 근데 여기 처녀의 표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처녀를 끌어다가 아버지 집 문 밖에서 돌로 쳐 죽여야 돼. 근데 이 남편에게 그 여인에 대한 불쌍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만약에 사실대로 말하면 이 여인은 죽는다. 그래서 여인이 모르게 자기 옷을 벗고 자기 옆구리를 스스로 찢죠. 그리고 피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 자리 옷을 그 피에 묻혀가지고 그리고 옷을 다시 입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어젯밤에 지낸 자리 옷입니다. 여기 피를 보십시오. 내 아내는 처녀였습니다. 하면서 이 여인의 죄를 가리워줘요. 그러면 이 여인은 알아. 내가 처녀가 아니었다는 것. 근데 그 남편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 집은 천국을 가리켜요. 아버지 집 밖에서 돌로 맞아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이 신랑의 옆구리에 찢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대로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랑이 스스로 이 피는 처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예요. 자기 피. 자기 피로 이 여인을 구원한 거죠. 이 내용이 스가랴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것은 나의 친구에서 집에서 받은 상처야 하리라. 남자들은 보통 친구들에게 우통을 벗고 아니면 목욕, 목간도 하고 하면서 몸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근데 친구가 보니까 너 옆구리에 뭔 상처가 있다요? 그러자 이 남자가 그것을 사실대로 말하면 내 아내는 죽어. 그래서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상처 받았네. 그러면서 숨겨요. 왜? 내 아내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옆구리를 찢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죄사함을 해주신 것. 어쩌면 하와 선악과 들고 벌벌 떨면서 그 죄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하와, 그리고 처녀성이 없는 이 음란한 여인, 처녀성이 없어서 자기는 당연히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 바로 이게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고 예수님이 스스로 죄를 짊어지시고 이제는 우리를 죄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결과, 완전 속죄받은 겁니다. 이가서 7장 19절에 오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발로 밟았다는 것은 아예 없애버리고 내 죄를 깊은 바다에다가 내 죄를 던져버리면 그 죄는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여러분의 죄, 저의 죄를 완전히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다시 찾을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하와가 아담에게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되 완전 속죄 받았다. 모든 죄를 이제 용서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와가 받은 은혜, 셋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경작하게 지키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탄생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함께 지내게 만듭니다. 에덴 동산은 교회를 가리켜요. 구원 이후의 삶, 셋째, 성도는 교회에서 살게 하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서 살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산다고 하니까 뭐 교회에다가 집 짓고 날마다 교회에 출근하고 그 뜻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고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복락.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이 교회 생활은 기쁨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항상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살아야 돼요. 웃음을 잃어버린 채 찡그리고 인상 쓰고 우울하게 살지 마세요. 에덴 동산에 어울리지 않는 성도예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고 사는 성도인데, 에덴 동산에서 울 일이 뭐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찡그리고 한숨 쉴 일이 뭐가 있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에덴 동산에 없는 게 뭐 있습니까? 그런 이 기쁨의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사는 것이 구원 이후의 성도들의 삶이에요. 원래 에덴 동산은 하와가 주인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이에요. 아담. 하나님이 아담을 위해서 에덴 동산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탄생했어요.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함께 이제 에덴 동산을 누리면서 살게 합니다. 아담 덕분에 에덴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에덴 동산 밖의 사람이었어요. 교회 밖의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그리고 선악과 손에 들고 죄 가운데 고통스럽게 살다가 쩔쩔매다가 지옥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교회 안으로 예수님을 통해 들어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곳 교회에서 이제 구원받게 하시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담과 함께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구원 이후의 삶, 성도는 교회에서 행복하게 살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와가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어떤 곳입니까? 먼저 4개의 강물이 있습니다.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히데겔은 티그리스, 지금도 중동에 있습니다. 그 지역이 에덴 동산의 지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물이 있다는 것은 강물을 마시도록 한 거예요. 마시도록. 근데 그 강물은 오염된 강물이 아니라, 아니면 밍밍한 강물이 아니라 싱싱하고 맛이 좋고 상쾌하고 달콤한 강물이에요. 그게 이 4개의 강의 뜻이에요. 근데 이 강물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명절 큰 날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 이 강물이 성령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먼저 성령님을 충만하게 마시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갈증 날 때 물을 벌컥 우와, 시원하다. 성령님을 우리가 교회에서 날마다 이렇게 마시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에덴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있어요. 그때 먹이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음식은 채식과 그리고 과일과 견과류예요. 그 과일나무 마음껏 따 먹으면서,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과일은 육적 축복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죽을 때까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물질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권고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서 굶어 죽었다,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항상 지천에 널려있는 과일을 따먹고 자랐어요. 이것이 에덴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회 안의 성도들의 삶을 평생 책임져 주십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되는 열매예요. 그 먹은 열매를 먹으면 영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생명나무, 어쩌면 예수님이고 말씀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되신 말씀을 먹고 우리는 영원히 사는 천국의 축복을 받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와의 항상 곁에는 아담이 있어요. 아담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 곁에 예수님 항상 계시면서 이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곳 교회를 통해서 이처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꾀벗고 살았어요. 옷 안 입었어요. 공기도 좋고 하늘에 물층이 있어서 이렇게 옷을 안 입어도 될 만큼 햇볕과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벌거벗게 에덴 동산에 둔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고 저는 봐요. 하와가 항상 아담의 옆구리를 보는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를 보면 지금도 상처 자국이 있어요. 갈빗대를 뺄 정도니까 작은 상처가 아니에요. 상당히 큰 상처. 그리고 어쩌면 거기 아직도 혈흔이 있는, 피가 묻어 있는 그 상처를 하와는 항상 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는 교회 생활하면서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조금 지칠 때도 있고 탈진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도 조금 있을 수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봐야 돼요. 하와가 그 아담의 옆구리를 보는 순간 하와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아담에 대한 마음이 눈 녹듯이 녹아지고 다시 한번 아담에 대한 그 사랑이, 고마움이, 감사가 새록새록 나올 거예요. 여보, 나 때문에 당신이 저렇게 십자가에 그 옆구리에 상처를 입으셨지. 그러면서 그 상처를 날마다 보면서 아담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난 상처, 손과 발에 난 그 상처를 우리가 날마다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도마야, 너 이리 와봐. 너 내 손에 못자국 한번 만져봐. 이리 와봐. 만져봐. 못자국 있지? 내 발에도 못자국 있다. 봐봐. 그리고 네 손 이리 와 줘봐. 옆구리 한번 넣어봐. 여기 옆구리 상처 있지? 상처 있지? 여러분, 도마에게 옆구리의 상처를 만져보라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옆구리를 바라보아라.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 박힌 그 십자가의 못자국을 날마다 바라보고 살아라. 그러면서 이 에덴 동산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감동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이후의 삶이에요. 에덴 동산은 교회의 모형이기도 하고 천국의 모형이기도 해요. 천국,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이 교회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모습은 계시록 22장 1절 이하에 보면, 보세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이 천국에는 생명수 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도 4개의 강이 있듯이 생명수를 그러니까 그 물을 먹으면 생명을 얻는 물이에요. 천국에 생명수 강이 있다. 얼마나 맑으면 수정같이 맑다고 할까요? 깨끗한 생명수 강, 천국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내게 나와서, 그 생명수 강이 어디서부터 출현하느냐면 하나님과 어린 양은 예수님의 보좌로부터 나와요. 여러분, 성령님은 땅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부터 나온 그 생명수 강을 우리가 천국에서 마십니다. 그리고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누구도 쉽게 먹을 수 있도록 생명수 강이 길 가운데로, 천국의 천년왕국의 길 가운데로 팍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그 12가지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다. 한 나무에 12가지 과일이 맺고 달마다 맺고 그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게 만든,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과일을 먹었어요. 천국에 가도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좋아하는 과일이 있을 거예요. 제가 여기서 뭔 과일 좋아한다면 1년 내내 그 과일만 사올까 봐 내가 얘기를 안 해요. 근데 나름 좋아하는 과일이 있어요. 그 막 과즙이 뚝뚝 떨어지는 거 한 입 아삭. 진짜 맛있는 거 사과, 딸기 막 먹으면 막 그 새콤 달콤하면서도 막 입안에 그 향기가 막 퍼지는 막 이런 과일들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 저는 두리안이나 망고스틴이나 아니면 뭐 망고라든가 이런 거 뭐 이런 것들 가끔 먹어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준 이 한국 과일은 최고의 맛이 있고 아주 맛있고 그런 과일들도 맛있죠. 근데 천국에서 먹는 과일은 어떤 맛일까? 얼마나 맛있을까? 얼마나 맛있을까? 그 과일을 천국에서 먹고 살 거예요. 아담의 은혜로. 그리고 또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 이파리들이 만국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는 병이 없다는 뜻이에요. 천국에는 병 없어요. 착신 아프고 뭐 혈압 아프고 뭐 이런 것들 없어요. 입원하고 암 걸리고 항암 치료받고 그런 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은요, 나이가 먹으면 여기저기 다 아파요. 그러면서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면 우리가 완전하게 모든 병에서부터 치유해 되어서 깨끗한 모습으로 삽니다. 그리고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죄의 저주가 없어요. 천국은 저주가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천국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의 종들이 성도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지금은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 얼굴 본 사람 없어요. 얼굴 보면 죽어요.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못 봐요. 그러나 천국 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요. 정확하게 하나님 얼굴 봐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속된,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 햇빛 쓸데없으니 아이고 저녁이 되어서 등불 켜고 햇빛 켜고 뭐 이런 것들 필요 없다. 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의 빛으로 콱 비춰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하와가, 죄된 우리가 천국에서는 세세토록 왕 노릇한다. 왕은 원래 아니에요. 예수님이 왕이에요. 근데 예수님 덕분에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을 받듯이 하와가 예수님 덕분에 천국에서 우리가 왕처럼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세토록 영원히. 이게 하와가 받은 은혜예요. 우리가 선악 갖다 먹고 죄 가운데 그대로 쩔쩔매고 고통스럽게 살다 지옥 갈 인생이 예수님의 옆구리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속해 주시고 이곳 에덴 동산에서, 이 교회에서 기쁨으로 온갖 은혜와 축복을 누리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에덴에서 사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은 자들이 하와예요. 이게 하와가 받은 은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받고 누리고 살기를 바랍니다.